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참으로 귀하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율법,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왜 또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또 내가 이루려고 그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루지를 못해요. 율법으로는 온전할 자가 없어. 율법과 선지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준다. 내가 열심을 내면은 이것은 내 자아예요. 그거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이죠. 성령 받아야 돼요. 사울이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도 없고 흉내만 내는 것이지. 대단해 보이지만 까보면, 까발리면은 정작 아무것도 그 속에 열매가 없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데,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성령의 은사가 없는데 무엇이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미움, 그죠? 환경 바라보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주 입력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를 못해. 한 사람도. 율법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어. 죄와 허물이 없으신 분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서 1장 8절 내가 내 종 모세가 나에게 한 것 같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어느 곳으로 네가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생활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 말고 다른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한 죄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죠? 건지시다. 어디에서? 사망에서. 누구를? 우리 모두 각 사람. 나를 건지셨다.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었다. 그러니까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이 깨달은 내 마음속에서 내 행실이 나오는 것이고 무슨 말이든지 일이든지 에베소서 2장 8절이야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떨까? 내가 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다 같은 죄인이 또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셨으니 그것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이시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문제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 내가 왜 그것까지 염려를 해? 그냥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잖아. 우리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는 복음만 전해. 구원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구원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건 다 쉬운 거야. 어려운 걸 하나도 안 주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것을 지켜 행하기 어려운 거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야. 그 율법은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는 이거 안 되는구나, 못하겠구나, 내 힘으로 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 나무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안에서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마음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더불어.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미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뱀에 묶여있는 상태가 된다. 내 영적 상태가 뱀에 묶여있는 상태가. 그 사탄이 묶어있는 그 흑암의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또 내가 수고해서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루려고 하지 말고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복음 진리를 전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아는 것이 없어도 거지요 귀찮은 자 아니 몸이 아파도 도우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도 하나님, 문제 해결자도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면 있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뭐 잠자는 애들 부르는 식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와버리잖아. 모든 문제 해결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수월히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조물주여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한 가지 사실을 진리를 깨달아 버리면 내 삶이 변화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건데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좋은 걸 모르니 몰라서 이러한 진리를 몰라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 보세요. 세상의 뉴스는요, 끝날 날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세상이 끝나야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끝이나. 그러나 미혹하는 어둠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게 두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왜? 없으면 그러한 것들을 미혹하는 영을 두지 아니하시면 또 에덴 동산 짱 나버리는 거야. 에덴 동산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집 문제 질병 문제 무슨 가난 문제 아니 어떤 문제라도 없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요, 미혹하는 거짓된 어둠의 영 귀신은 그대로 있으나 내게는 없는 거야. 내게는 상관이 없어. 내게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 성령.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죄 앞에 엎드러져서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만 있어.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마귀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뿐인데 무엇이 되겠어요? 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된 걸 자랑하고 웃고 좋아해요. 자기는 복을 타고났다고. 썩어질 것이 그렇게 좋아?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이 좋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잘못된 거죠. 생각이 마음이 병들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인생길, 내 인생길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야. 아니 성경의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었고 어두움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있어야 될 것은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신 거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 또 생명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길이 되어주셔야 돼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거짓말이 아닌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한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는 거야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좋고 내 입으로 말하면 더 좋고 생각하면 더 좋고 그 예수님은 이제 보좌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갈 것이니까 이건 뭐 그 기쁨이랑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답답해도 그냥 또 우리는 전하고 전하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가르치라. 말씀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단순한 그냥 이런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죽고 뭐 조금 몇 사람 고통 당하고 뭐 이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큰 표적을 나타내요. 왜? 그런 것들을 안 보이면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거기를 가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마귀도 기적을 보인다니까. 큰 표적,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운이 좋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셔요. 점치는 점술가들도 이 바로 밑에 있는 자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모세가는 흉내를 다 내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 흉내는 다 낸다니까. 흉내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거짓된 지팡이를 다 잡아먹어버려. 다 삼켜버린다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평안이 없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이 육체 평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원의 평안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렇죠? 미혹하는 어둠에 의한 귀신은 그대로 있어도, 귀신들은 그대로 있어도 세상에 있으나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귀신은 나에 없는 것과 똑같은 거야. 세상에 귀신이 없는 것과 똑같다니까. 왜?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없는 거나 똑같이.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은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에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응? 귀신이 체력이 좋아서 씨름장사라서 권투 선수라서 레슬링 선수라서 귀신이 못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무서운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패했어. 십자가에서 박살나고 그랬어.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어.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 그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니 예수 피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러한 믿음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거들먹거리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응?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 권세 누릴 수 있어요. 100세 이상도 살아요. 장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 그건 죽은 자들 아닙니까? 왜?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끝은 사망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깨달은 자들은요, 신종 후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지금 때가 이제 된 거야. 때가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야.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고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나요? 다른데 뭐가 달라? 오시기는 오시지만은 2000년 동안 안 오신 예수님 앞으로 몇천 년 동안 또 안 오시겠지.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2000년 동안에 안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이제는 2000년 하나님께 시간이 이틀, 이제 3일째 지금 되고 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이런 거? 예수님이 3일째 되는 시작 시간이 오셨어. 아직 어두울 때, 날이 밝기 전에, 3일째 되는 날,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빈무덤이었어요. 깨달아야죠. 왜 그런 말씀이 있을까? 왜 3일일까?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깨달아야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에.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엇과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왜? 사람의 생각이 온갖 것이 다 육신에 있어요. 그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셔. 창세기에서 6장 6절에서 온갖 모든 생각에 육신이야. 하나님은 잊어버렸어. 창세기에서 6장 3절 말씀.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있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왜? 율법은 이 세상이 지나기 전에 율법 일정 일획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연출을 감독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것이 악역이든 선한 역할이든. 왜 인간이라고 하셨어요? 왜 인간이라고? 인간이라는 말이 뭐야? 인간. 왜 인간이라고? 인간이 뭐야?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 간자를 써서 인간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마귀, 원수, 마귀, 사탄 사이에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직도 깨달지를 못하고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썩을 육체를 위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서 2장 15절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자는 사망이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의 성공자. 이 예배가요, 참으로 중요한 행위예요. 예배가. 누가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기쁘게.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최고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사랑, 복음 전하는 거. 아니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서 최고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멸류관이 왜 이 짓을 못해? 왜 이걸 못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벌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뭘 내가 해보려고 그러고, 능력 받으려고, 은사 받으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능력자가 돼서 무슨 뭐를 어떻게 해보려고. 말씀 위에는 없다. 말씀. 왜?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그 누구도 도움이 안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누구 도움 바랄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의지하는 거. 내가 기도할 때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도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면 행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죠? 그 성령을 사울과 같이 소멸하지도 말아야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우리가 날마다 어떤 예배 시간이나 새벽 영성이나 금요 철야, 금요 영성이나 시간에 무슨 새로운 말씀을 뜬금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도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늘상 너희가 여러 번 많이 들어왔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왜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는 그대로 있었어. 뭐 갑자기 없던 안진뱅이가 어디서 온 게 아니야. 있었는데 안 보여 눈에.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마지막 만찬 예수님 베풀어 주셨던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뭐가 보여? 항상 있었던 안진뱅이지만은
그때는 보인단 말이야. 안진뱅이가 내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만히 내가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묵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딱 서니 그 사람이 뭘 좀 한 푼 던져주려나 보니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내가 너에게 줄 세상적인 거, 은이나 금 이런 것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오른팔을 확 잡아당기니까 일어나서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내가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 그리고 내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범사에 때가 있는 거야. 깨달을 때도 있고, 그죠? 내가 버릴 때도 있고, 다시 내가 취할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감사함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로 정말 내가 남과 좀 다르게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 돼서 주님이 주시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그러한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